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계시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새날을 시작하였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 소원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세상의 모든 위험한 요소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도 종속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힘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가 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도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공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좋아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스바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딜 때까지냐 하리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고 많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좀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를 계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유혹을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 계산해 갖고서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씀한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캠블이라고 하는 라디오 패밀리 그 패밀리 라디오 패밀리라는 그 기독교 방송을 미국 기독교 방송을 만든 그 사람도 훌륭한 목사님인데 열심히 뭘 계산했냐면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학자들하고도 맨날 방송에서 예전에 막 서로 싸우고 디스커션하고 그랬습니다. 논쟁을 하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성경을 갖다 그분은 성경 전체를 달달달달 다 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 마지막으로는 좀 무리를 일으킨 게 그 성경을 계산해 갖고서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계산해냈다 그래 갖고서 아예 방송에다 대고 대놓고 언제 오신다고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래갖고 1998년이라고 그랬어요. 10월 20 며칠인데 그걸 책으로도 내놨습니다. 그래갖고 책으로도 내놓고 그래갖고 그 책도 많이 팔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하고 그 라디오 패밀리를 통해서 막 논쟁하고 그런 것도 방송에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맞았죠. 그리고 안 맞았을 때도 그 목사님은 매우 당당했습니다. 뭐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마치 이단들이 종종 써먹는 그런 모습으로
뭐 꼭 주님이 내가 오실 날짜를 정한 그날에 오실 이유는 없지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 별로 그렇게 그 틀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안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고 늦어지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패밀리는 계속 건장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마지막 때를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그때의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전쟁의 천사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신 미카엘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요, 끔찍한 환란일 것이요. 그때의 내 백성들 중에는 오직 살아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무릇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됐는데 그게 책이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로 그런 환란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임하는데 그래도 그런 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다.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도 많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땅의 티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육체는 땅의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지로 돌아간 땅의 티끌로 돌아간 자 중에서도 많이 깨어나겠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많이 있겠고 또한 반대로 수욕을 당해서 무궁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사람도 있을 거죠. 그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깨어나서 영원토록 무궁히 부끄러움을 수욕을 아주 그냥 그 치도곤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엄청 똑똑하고 아주 야무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거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 안으로 데리고 온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야. 별과 궁창의 빛과 같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지혜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은 궁창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 가서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마지막 때까지 가서 이거를 펼치지 말아라 이거야. 이제 때가 와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 글들은
봉함되어 이제 잘 보관되어지는 감춰지라 그런 뜻이야. 근데 그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겠고 또 지식을 갑자기 더하리라 이런 표현을 써서 이 말이 오늘날 아주 잘 이렇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겠고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되게 힘든 가당치도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빨라 봐야 말 타고 떠덕떠덕 가는 그게 빠른 건데 그런 시대에 여기서 빠르다라는 표현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표현은요. 얼마나 이게 빠른 표현이냐면 빛과 같은 표현이야. 빛이 빠른 것 같은 표현을 표현하는 말로 빠르다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오늘날은 정말 우리 비행기 그 전투기 같은 거 무슨 음속 5배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스피드를 자랑하고 또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엄청나게 빠른 여객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 당시에 이미 예상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엄청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겠고 또 지식도 갑자기 막 더해지리라. 이 표현도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이야. 왜? 오늘날은 컴퓨터가 발달해 갖고요. 모든 사람이 다 진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식에 균등하여. 왜? 컴퓨터만 찍을 줄 알면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의사만큼 열심히 컴퓨터 찍으면은 실제로 병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컴퓨터를 통해서 유명한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을 작곡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고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더하리라. 이때 어떤 일이 나냐? 다니엘이 이때 본즉 두 사람이 있어. 강 좌우편에. 근데 한 사람은 세마포를 위해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그럼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영생하시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반때를 말하는 거예요. 3년 반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날 때 무슨 현상이 있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니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이 표현은 성도가 가졌던 권세들이 없어지는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성도가 배교하는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이유든지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받지 않으면은 살아가는데 힘들고 죽이고 그래서 666표를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 그렇지 않고 마지막 때에 가서는 또 더 많은 666 외에도 여러 요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물질 만능주의가 나타나서 또는 자유주의 신학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뿌옇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도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열심으로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믿을 때 성도가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성도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도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졌다. 예수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아리송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다 변하면, 그걸 가리켜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 그때 마지막 때가 일어나. 물론 이때에도 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진 않겠죠. 구원받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그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미카엘 대천사의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다른 말로 하자면 권세를 가졌다. 누구 권세? 하나님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권세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 깨어져 버릴 때니.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여기서 알곡과 쭉쟁이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때 되면은 키를 까불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탈곡기가 뭐 별로 방앗간이 좋지 않을 때 키 들고 맨날 이렇게 털어갖고서 그 껍질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알곡만 잘 골라서 그걸로 밥 짓듯이 키가 뛰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만 쫙 하나님의 키에 걸려 있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거죽은 번지름한데 속은 세상에 물씬 물들었던 그런 쭉정이들은 바람에, 하나님의 입김에 슉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곡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사실 다니엘은 이런 말, 우리는 하도 성경을 오랫동안 많이 보고 또 많은 주석들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지만, 다니엘은 이런 계시를 턱 받았다고 해서 금방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내가 가로되. 그럼 이 일의 결국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하나님이 열심히 마지막 때 얘기를 해줬는데 다니엘은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제 그만하자. 가라. 갈지어다. 이제 더 이상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마지막 때까지 이 내용,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봉함하라. 이제 더 이상 그냥 덮어라. 많은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냐, 그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고, 이게 뭐냐면 예수 믿기가 엄청 어려워지는 때가 오리라. 그러면 그 어려워진 연단을 통해서 무슨 여러 가지 재물로 연단을 받든 권세로 연단을 받든 세상과 짝함으로 연단을 받든 뭐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연단이라 그러는데, 연단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케 한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내가 점점 이 예수 믿는 게 정말 이상하게 힘들어지네.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져. 그러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질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만 그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깨닫게 되리라. 그런 그때 또 하나의 현상,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지요. 우리처럼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거죠. 근데 매일 제사를 이제 없어져 안 드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운 물건을 대신 제단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뭐 이상한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같은 거를 잔뜩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뭐 반드시 뭐 돌로 깎고 나무로 만들고 뭐 무슨 세멘트로 만든 번쩍번쩍한 우상이 아니라 인생이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그게 교회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들이 교회에 가득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폐해지는 거예요. 제사는 없어지고 사람들의 탐욕, 욕심 이런 것만 교회에 가득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사람들은 폐하고 오히려 세상을 멸망케 할 미운 물건만 제사상에 제전에 가득 차는. 근데 그거가 세워진 후에도 그때 멸망하는 게 아니라 1290일이에요. 이게 계산하면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많이 나오는데요. 3년 반, 3년 반 이렇게 해갖고 전천년 대환란의 전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게 환란이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끝까지 전에 1290일 또 후에 1335일 이거를 환란 때에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거야. 7년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성도의 권세를 뺏기지 않고 끝까지 참아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물론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지금 왔다고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물론 온 세상은 예수 믿기 불편한 그런 세상입니다. 뭐 잘 사는 나라는 잘 살아서 믿기 어려워졌고 또 못 사는 나라는 못 살아서 믿기가 어려워졌고 또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는 발달 못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은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그 마지막 때가 끝나면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라. 업이라고 하는 건 원래 누리기로 되어 있는 직위, 직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이 끝나면 원래 네가 누리기로 된 업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업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본업이에요. 근데 이 본업을 세상에서는 사실 어정쩡하게 이 업을 누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하고 참 모자라면 괴롭고 그러니까 이 업이 원래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가지고 쩔쩔매면 안 되죠. 근데 이 세상 살 때 육체를 가지니까 원래 네 업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심판이 끝나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이때를 기다리라.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재림신앙을 말하는 거죠. 재림신앙.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신앙을
재림신앙,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다니엘에게 재림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심판주가 오셔서 이제 모든 성도는 평안히 살다가 끝날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 네 업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는 주님이 오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심판이 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적어도 심판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좀 즉시 나타나서 온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참 어떤 때는 힘들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너무 오래 참으시면 참 세상 사람들은 잠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가끔씩 한번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한 번씩 뒤통수를 때려서 경각심을 키워줘야 얘네들이 아이쿠 내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깨닫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에 좀 오래 참지 마시고 진노를 한 번씩 퍼부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참 간절히 사모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데, 이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거는 언제라는 건 모릅니다. 이거는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계산할 수도 없는 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재림신앙 가지고 살아라. 그리하면 평안히 쉬다가 결국 네 업을 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에게 또 재림신앙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귀에 닿는 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